4장에서부터 시작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의 본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4장과 5장에서 그 하늘의 그런 예배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이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랬더니 그 생물 중에 하나에 우레 같은 소리가 있고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흰말이 등장하게 되죠. 흰말은, 흰색은 승리와 정복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흰말을 탄 이에게 활이 있고 또 면류관, 승리의 그런 면류관을 가졌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는 승리자이며 정복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승리자와 정복자인 것을 나타내듯이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기고, 이것은 현재 능동태 분사로 그런 심판의 현재성을 얘기한다면 이기려고라고 해석한 이 카이히나 니케세는요, 부정과거 능동태로서 이게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런 이기는 이런 싸움이 계속 진행 중이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할 것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의 서막, 정복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데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것은 이제 두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3절에 둘째 생물이 또 오라고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요. 땅에서 화평을 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습니다. 흰 말을 가진 자가 활을 받았다면 이제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붉은색은 전쟁 혹은 사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게 되고 본격적인 그런 전쟁의 시작, 죽음의 시작, 그리고 특별히 화평이 사라지게 되는, 지금도 사실은 인류 역사상 이 지구에서 전쟁이 끊인 적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맞을 텐데요. 이제는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래도 전쟁이 없이 그런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렸는데, 이제 본격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을 때, 특별히 둘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사륙이 진행되는, 이 땅에서 화평이 사라지는, 전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세 번째 인을 5절에서 보시면 떼게 되는데, 그때 검은 말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색은 슬픔 혹은 기근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저울을 가졌는데요. 그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이 등장하자 이 내 생물 사이에서 하나의 음성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리고 여기서 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코이니케스는 건강한 남자의 하루 식량을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일해서 하루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루 벌면 3일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시세에 이 당시 시세의 보통 12배 혹은 16배의 가격으로 폭등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해서 하루를 먹고 살거나
아니면 조금 싼 거, 보리를 먹으면 하루 일에서 3일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물가의 급격한 상승. 하지만 이런 심판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은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않아서 그냥 일상 그 시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감람유와 포도주가 사치품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봐서요, 이런 기근이 시작되지만 아직은 그래도 견딜만한 그런 기근이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으면 생산이 줄 거고요. 그럼 생산이 줄면 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네 번째 인을 띄었을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 청황색은요, 클로로스, 누르스름한 녹색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이 띠는 그런 녹색, 이것은 어떤 창백한 모습. 그래서 이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그런 사망의 공포가, 그래서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여지껏 나온 그 말을 탄 사람들은 활을 들건 칼을 들건 저울을 들고 있었는데요. 이제 네 번째 말을 탄, 청황색 말을 탄 그 자의 이름 자체가 사망, 음부라고 불려지게 되고요.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죠. 흉년, 기근으로, 또 사망으로,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천재지변, 이를 떠나서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인재의 등장, 전쟁이 생기고,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런 기근으로 인한 사망이 뒤덮이고,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부터,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 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온역, 전염병으로 번역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짐승들의 공격을 받는 이런 모습 모양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거세지고 본격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말을 탄 자의 이름 자체가 사망이고 음부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잠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듯한, 실질적으로 어떤 진노의 모습은 없지만 이 하늘 보좌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하나님의 제단이겠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렸던 그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겁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여기서 대주제는 호테스포테스 해서 종의 주인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주인 중에서도 절대적인 권력과 소유권을 가진 자, 그래서 그냥 보통 주인이 아니라 큰 주인, 대주제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울부짖는,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주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보복한다. 이것은 단지 어떤 개인적인 보복의 의미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심판의 때, 하나님 언제,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겁니까? 언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치실 겁니까? 라는 울부짖음이 있고요. 그때 11절에 보시면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 그래서 흰색은 영생과 승리의 보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주심으로 그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생과 승리의 보장을 주시면서 잠시 동안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죠. 그들의 동무 중에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할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순교회 교회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할 그때까지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는 순교자들의 그런 울부짖음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다짐,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릴 것에 대한 인내함에 대한,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전쟁으로부터 시작돼서 정복자가 등장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물가의 그런 상승세 안에서 그런 어려움이 등장할 때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또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제 천재지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 해가 검어지고요. 달은 핏빛을 내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그 재림의 징조와 같은 그 종말 때를 시사하는 그런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렇게 등장하는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처럼 해가 빛을 잃고 검은색을 드러내고요. 또 달이 핏빛을 내게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이 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늘에 있는 별 혹은 권세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권세자들이 떨어지든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그래서 태양은 검게 되고요, 달은 붉어지고 핏빛이 나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 표현을 14절에 보시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왜 이렇게 말려진 두루마리를 억지로 폈다가 놓으면 두루마리가 쓱 접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늘이 움직이고요, 산과 섬이 제 자리를 옮겨지고, 마치 노아 용수가 다시 일어난 것 같이 큰 지각 변동이, 지진이 나고 원래 있어야 할 산의 자리가 꺼지고 없던 데에 산이 올라오고, 그리고 섬들이 그 대륙의 위치가 변화될 정도의 놀라운 그런 천재지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임금이든 왕족이든 장군이든 부자건 강한 자건 그리고 모든 종들, 노예건 자유인이건 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면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피합니다. 도망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가 이렇게 굴로 산으로 그런 바위 틈으로 숨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가려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이게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일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 또 일곱 나팔이 8절에 보시면 8절에 일곱 인이 띄어지고요, 8장에.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또 일곱 대접의 그런
그 징조가 쭉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진행들을 요한계시록 6장부터 쭉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이 땅이 온 우주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데 그 시작은 마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전쟁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전염병이 생기는 것 같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자 하나님부터 오는 진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다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회개할 이유가 심판의 때가 날이 정해졌고 또 심판의 주님이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심판에 대한 마지막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도끼가 어디에 있어요? 나무 밑둥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끼를 제작해야 된다. 도끼날을 만들어야 돼서 뭐 철광석을 캐고 있다. 아니면 이제 주조를 해서 만들었는데 뭐 날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도끼에 맞는 지금 나무를 뭐 깎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미 도끼는 다 제작되었고요. 날도 다 섰고, 그리고 창고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미 나무 밑동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주님 다시 오늘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런데 밭사고 논사고 소사고 주님 다시 안 오실 것처럼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요.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십자가 지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라도 주님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느긋한 거 아닌가. 너무 느긋하고 마치 주님 다시 안 오실 것처럼 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다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며 소도 사고 밭도 갈고 또 미래의 그런 꿈을 꾸면서 마치 주님 다시 안 오실 것처럼 살고 있진 않은지, 마치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고 주인이신 걸 알고 있는데 마치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교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설 것,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며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요.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그 핏값을 갚아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제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또 누구보다도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내셔야 되고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굴로 들어가도, 아무리 깊은 산으로, 골짜기로, 바위 틈으로 숨을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것을 감당할 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권능,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당연히 마땅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때 마지막 때에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을 씻으시고 더 이상 수치를 당케 안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올려주시는,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있지만 믿는 자들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생명의 날, 칭찬의 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날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속한 자들의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이 그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전쟁이, 기근이, 그 물가의 무서운 그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주님 심판하실 때 주님을 피할 수 있는 인생 없는데 우리가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날을 넉넉히 이기며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케 하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